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를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양옆에 좌우분들에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또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법. 네,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모든 삶을 해결해 나아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있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라는 정말 소책자의 작은 책입니다. 100페이지도 되지 않는 작은 책인데요. 이 책 내용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좋은 길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도를 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갖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는 것은 일종의 점괘나 미래를 알고 싶을 때마다 두드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단순한 의사소통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대개 성경에 이미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인도함을 받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린 마음과 순종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정지해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을 방향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차에 멈춰져 있는 차를 움직여서 방향을 바꾸는 것보다 움직이는 차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닦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정말 열심을 내면 내가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쉽게 우리 가운데 응답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그 응답이 너무도 오기 힘듦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힘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아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소개하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 때 통치하고 있던 시대의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이라는 나라와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전쟁하다가 휴전하다가 또 아람 군대가 또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힘이 강했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과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람 장군의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나병에 걸려 괴로움을 가지고 있던 나아만이 자신의 집에 있던 여종,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왔던 포로 중에 한 여자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주인의 병을 낫게 해줄 것인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그동안 방법을 찾아봤지만 방법을 찾아도 내 병이 치료되지 않는으로 해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대립 중인 나라 가운데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나병을 낫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람 나라가 강대국이다 보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서신을 왕이 보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아만이 병이 들었다. 너희가 고쳐달라. 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이 이스라엘 왕은 내가 신이냐? 내가 어떻게 이것을 고치냐? 하면서 애통하고 옷을 찢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만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게 만듭니다. 나아만 또 짐을 바리바리 싸서 다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던 곳에 도착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누구 보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그 병을 고치고 싶었으면 적국에도 그리고 선지자가 부르는 그 곳에도 그는 서슴없이 갔을까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나아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나아만의 심정은 이 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간절한 심정을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만 이런 간절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삶에도 간절한 일이 생길 때가 찾아옵니다. 찾아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찾아오지 않은 분은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이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겠죠. 믿음이 적은 사람도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하물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것을 해결하고자 발버둥치고 간절한 마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절함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찾아갈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점수를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식과 방법을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만 자신의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또 소수의 사람들은 간절한 일로 인해서 오늘 나아만처럼 하나님을 찾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간절한 일이 맞닥뜨려졌을 때, 이 문제가 나에게 발생했을 때 내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나아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에게 찾아갔을 때
믿지 않던 나아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모든 방법을 다 해봐도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를 붙잡는 심정으로 한 여종이 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찾아왔을까요? 근데 그 속에 답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해봅시다.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법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보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강대국의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왔다면,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왔다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우리는 집 앞으로 마중을 나가겠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온 목적은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나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기세로 지금 엘리사의 집에 도달했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금은 보화를 내놓으라 하면 그는 내놓을 재산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재산을 대략 환산하면 지금으로 치면 한 1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나아만은 이 병을 고친다면, 내가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각오로 찾아온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종을 보내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을 냅니다. 나아만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엘리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손을 가지고 나의 나병에 있는 곳에 환부에 손을 대고 신의 이름으로 나를 낫게 해줄 거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취한 치료법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치료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주고 손대고 기도해주는 것이 맞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지? 하면서 다른 것을 요구하는 그 엘리사의 요구에 나아만은 분을 냈습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으로 씻으라는 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바나와 나의 고향 땅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이 강이 이스라엘 강보다 더 낫지 않냐 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거 있는데 왜 굳이 나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느냐? 왜? 내가 우리나라 물보다 깨끗하지 않은 이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되느냐 하면서 분을 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해결받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는 분을 내고 치료받는 방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아만처럼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요구함으로 분을 내는 사람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선포하는 것은 그에게는 너무나도 분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멸망당해야 우리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잘못된 방법입니다 라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요나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니느웨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청하는 것은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평안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평안해지는 것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개하게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회복되면 우리나라를 더 핍박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다시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애굽 땅의 압제 속에 있을 때 모세는 처음에는 자신의 혈기로 자신의 지혜로 내가 한번 이 백성을 살려보리
하는 각오로 자기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실패 가운데 모세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미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미 해봤는데 벌써 실패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가라. 근데 모세는 버팁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신랑이 속에 하나님은 결국 화를 내시면서 야, 말할 사람은 아론이 있다. 너는 그냥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나는 못 간다. 하나님 너는 가라. 계속 상반된 요구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놓게 하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뜻에 즉각 내 것을 내려놓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1시간 동안 신랑이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야곱처럼 하루 종일 씨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요나처럼 며칠을 하나님처럼 못 갑니다. 아니야, 너 가야 돼 하면서 파도를 통해서 신랑이 하는 그 많은 시간을 거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과 우리는 씨름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 내 생각과 하나님의 요구가 같을 때도 있습니다. 매번 다르진 않습니다.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 중에도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죠. 그뿐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 가사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라고 찬양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린 잘 되나요? 찬양은 하지만, 책은 읽었지만 넘어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요구사항에 나를 맞추는 시간을 하나님은 가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좋겠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하지 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 문제를 그런데 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이 문제를 너의 방법이 아니라,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풀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매번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계획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를 들어볼까요? 내 남편, 내 아내 맨날 상처 주는데 이 사람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안 믿으면 다리 몽둥이를 부셔서라도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생각을 주시죠? 무슨 마음을 주시죠? 너가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고 말하십니다. 힘들게 하는 자녀들 보면 한 대 쥐어받고 진짜 하나님께서 꺾어서 데려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더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더 존중하라고 말하십니다. 미운 이웃인데, 아프게 한 사람인데 10배로 그들이 고통받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겪은 고통을 보지 않는 것처럼 나보고 그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겪은 문제를 모르시는 분이실까요? 나의 아픔을 모르실까요? 나의 이 문제의 힘듦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전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아가도록 요구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풀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출제한 분이 풀어가게 하시는 풀이의 해답이라는 겁니다. 이 풀이법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분명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요구는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모두가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할래요. 라고 거부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그분의 방법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요구의 마음을 같이 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생각보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네, 생각보다 순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정확하게 나의 생각보다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말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는 참 좋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여종이 우리 고향에 가면 선지자가 우리 주인의 병을 낫게 해주실 건데 라고 하면서 주인의 병을 걱정하는 여종,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주인이 정말 바른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정말 도와주는 그 종들, 그리고 왕은 그 나아만을 너무도 아껴서 자기 적국에게 이것을 자기가 뭔가 좋지 못한 조건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는 기꺼이 적국의 왕에게 나의 나아만을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모습. 아마도 평소에 나아만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종들이 분을 내고 있는 나아만에게 와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는 자신의 의견보다 나아만이 왔던 목적을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주인님, 이 요단강에 씻으라는 것이 어렵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주인님께서 이 각오를 하고 이곳에 온 각오에 비하면 요단강에 물 씻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님은 선지자에게 예물을 달라면 정말 180억이라는 큰 예물을 줄 각오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일을 명했다면 주인님은 그 어려운 일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고작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선지자의 말에 한번 순종해 보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고작이라는 너무나 작은 것, 우리는 이 작은 것을 너무나도 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말 돌아서 보면 정말 작은 건데 그 고작 작은 것에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고작인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큰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른 이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이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이 고작 작은 건데, 요단강에 몸 씻는 것 정말 작은 건데 그것을 요구하신 이유는 그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이 순종이 나아만에게 요구하는 것이 고작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너무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이라는 것 내용은 무엇일까요? 17절에 나오는데요. 선을 배우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 고아들을 위해서 신원하는 것, 그리고 과부들을 위해서 변호하는 것. 여러분, 결코 어려운 내용들이 없습니다. 고아들을 위해서 내가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하는 건 어려울까요?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과부들을 위해서, 억울한 일 당한 과부들을 위해서 내가 변호해 주는 건 어려운 일일까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작은 것에 너희가 순종하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무 작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 뒤에는 그 큰, 나에게 가로막고 있는 큰 태산과 같은 문제에 답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작 그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미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팡이 내미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힘든 일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쉬운 것,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몬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 아침에 새벽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주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작은 명령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추종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다니던 베드로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갓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의 권위가 느껴졌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몰라서 물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 그물을 내렸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의 권위 있는 선생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믿어야 본전, 한번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해주셨던 분이니까 내가 한번 말씀대로 해보자, 100% 신뢰도 아니고 한번 해보자 라는 말로 그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한가요? 모세에게는 순종의 결과가 홍해 바다를 갈랐고요, 베드로에게는 이 순종의 결과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거두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문제를 두시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요구사항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는 너무 터무니없는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까요?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100억이 없는 사람에게 너 100억 내놔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앉아서 앉은맹이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 뛰어다니면서 뭐 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하나님은 우리에 맞는 그 레벨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할 수 없는 일일까요?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씻는 것은 어렵지 않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분명 어떤 분에게는 조금 부담되는 것을 요구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 일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그분이 감당할 수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수준과 그 사람의 분량대로 요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내가 너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감당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나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는 이 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는 홍해와 같은 문제, 오늘 나아만 같은 나병의 문제,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써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이 답임을 알게 하십니다. 네,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결단했습니다.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어릴 때 전사님이 나아만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담궜는데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몸을 담궜는데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5번. 여러분 5번 했으면 이제 나올 때 되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했던 6번까지 했는데 안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저는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주일학교 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6번까지 담궜는데 그대로 나병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갔는데 한 번 씻었는데 안 깨끗해집니다. 2번 씻었는데 안 깨끗해집니다. 요단 강물이 능력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 6번 6번까지도 했는데 안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무슨 차이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한 번 마지막 7번에 담궜을 때 나아만의 몸은 어린아이와 피부와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7번이라는 것을 횟수를 채웠을 때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문제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점점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안 풀립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갔는데 점점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번이라는 그 기회의 시간을 채웠을 때 한순간에 차차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차차 나아졌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깨끗이 그것도 어린아이와 피부같이 나았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6번 해보고 의심합니다. 하나님 안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 그만하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6번까지 했는데 안 됐을 때 나만 그만 나오고 싶다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위의 종들이 말렸겠죠. 한 번만 더 해보십시오. 단 한 번만 더 해보십시오. 그리고 7번 되었을 때 그가 피부가 깨끗이 나음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랍니다. 나아만은 아마도 처음 이 이스라엘 왔을 때는 다른 곳에 있는 신들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신이나 비슷한 신일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신이 조금 더 능력이 있어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일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6번 갔는데도 안 되고 그러나 마지막 7번에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아만은 깨닫게 됩니다. 아, 신은 다른 데 없구나. 하나님만이 신이구나. 여호와만이 신이구나. 라는 것을 나아만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 이스라엘에 계신 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나라에 있는 신도 가짜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성경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신에게 절하지만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진짜 신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험과 많은 지혜들도 무색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정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깨닫게 합니다. 나아만이 많은 사람들을 안 만나봤을까요? 당대의 의술이 뛰어나는 사람을 안 만나봤을까요? 다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참 신인만이 나의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나아만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따라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방법이 맞구나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방법, 여러분 이것을 직면하면서 답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아만 장군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만이 나의 정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지를 낼 때, 학교의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 그 문제를 낸 사람의 출제자의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수학과 같은 경우는 답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하시오라는 기록을 돼 있는 것은 서술도 맞아야 그 출제자가 냈던 풀이 방식도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을 허락하셨던 것을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출제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제의 의도대로 나아만이 따라갔을 때 그의 답은 나아만의 병이 나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풀이 방식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보면 그 이유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 이유를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는데 이 출제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라는 것을 욥은 고백하기를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의도였구나 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 공식을 알고 그 문제를 풀어갈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응용도 가능합니다. 응용해서 다른 문제도 풀 수 있게 됩니다. 외우기만 하면, 답만 외우면 응용을 하지 못하지만 그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대로 풀이를 알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을 응용해서 다른 문제도 풀어갑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의 병을 뿅 해서 낫게 못하시는 분일까요?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풀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을까요? 그 풀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나아만의 앞으로 다가올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신이심을, 참 신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없어서 지금 못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삶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갈등, 가정 안의 어려움,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이셔서 못하시는 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처럼 아주 작은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실 것처럼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여러분들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더 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내고 우리 보고 풀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아만을 다시금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는 큰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작은 것임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직면하고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받지? 나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사람은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쉬운 답변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사소한 거, 너무나도 작은 것 하나 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믿어라는 겁니다. 어려운 것인가요? 결코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십자가를 져라, 너가 뭔가 피를 흘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서 힘드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더 이상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요구에 내 마음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내가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이해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나만 이해돼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만처럼 이해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니까 내가 순종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생각과는 다른 방법을 말씀하실 때 그러한 경험이 쌓여서 언제든지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받는 거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에게 주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에게 그러했고요, 모세에게 그러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나아만은 나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